나와 같은 사람, 나와 닮은 사람, 또 성향이나 모든 것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의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라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더 깊이 나의 아버지를 알아간다면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자유하고 또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가장 귀한 말씀이 요즘 빌립보서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합니까? 이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우리가 통틀어도 이와 귀한 말씀들이 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이러한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이 의미보다도 더 크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을 추구하고 먹고 마시자는 그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귀한 영의 것들을 주심으로 그것으로 인해 살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마음판에 확 새기시고 또 마음판에 새기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겸손이죠. 우리가 보면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들에 많이 배웠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그리고 겸손의 시작이 무엇이면 나를 아는 거, 내 자리를 아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려놓으셨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감사하고 날마다 겸손하여져서 남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또 이와 같은 거룩한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러니 이 겸손의 로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위에서 아버지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 인간 이하에 어떻게 보면 인간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짐승의 그 자리까지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을 시작을 하셨다는 것.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아버지의 자녀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인지 또 그 낮은 자리가 바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 바로 깨달아서 가장 낮은 자리가 바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바로 가장 낮은 자리.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쓸모있는 그런 존재이기보다는 쓸모없는 또 연약하고 또 쉽게 우리는 부서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또 진노의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하나님은 그거부터 시작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깨달아진 순간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게 하는 그 믿음의 계단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또 얼마나 그 한 시간 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보배롭고 귀한지 그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 그러니 항상 나를 보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는 아버지를 보고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들여서 그분을 섬기어도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이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죠. 너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날마다 다가오고 계십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서도 확실하게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어. 또 이것 때문에 그 예수님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존재야.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분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이루셔라고 우리는 이러한 중심에 확고한 것이 있어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모든 사람들은
수시로 나와 하나님과의 이런 모든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아버지 앞에 무엇을 요구하고 그분은 나에게 뭘 줄 수 있고 또 나는 그분 앞에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점검하고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분과 더 연합되어지고 더 친밀해지고 실제로 살아계신 그분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너희가 그러한 것이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너희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너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내야 하냐면 이와 같이 살라라고 고백을 하는데 첫 절에 뭐라고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래.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마음을 같이 한대. 같이 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가족도 하나 될 수 없고 내 자녀도 하나 될 수 없고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안에 마음의 생각이 일치될 수 있도록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건 주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낸대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각자의 생각과 우리 각자의 모양으로 살아왔다면 단 한 달도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묶어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길을 멈추지 않고 한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항상 너희가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 앞서 가려면 이러한 마음들이 너희 속에 먼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가 뭐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죠? 같은 사랑이 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내는 자들이지 우리가 세상 밖에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들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택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양식이 우리를 살게 하는 모든 것들은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볼 수 있고 진리를 볼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죠? 같은 사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뜻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이, 그 사랑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기의 전부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부를 내어주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는 끝까지 너를 놓지 않고 사랑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너희가 주 안에서 그걸 믿고 가는 자들이라면 이것부터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도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너희가 이걸 알면 그 안에서 분쟁하거나 깨어지거나 깨트려지는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일치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지체로서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네. 각 사람의 모양과 달란트와 생각과 모든 뜻이 달라도 주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머리가 되고 너희는 그의 지체니, 그래. 머리에서 지시하는 말씀의 모든 것들을 그 지체는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오늘 육체도 우리가 보면 내 머리의 생각으로 인해서 내 몸이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주관하고 있는 이가 누구다라고 하면 하나님이래. 내 머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래. 내 생각의 주인이, 내 뜻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만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안에서 사랑을 이루면서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말하죠. 너희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죠? 여기서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말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너희가 살아갈 때 남들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네가 예수의 사람으로 그들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뭔가를 행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자체가 조심스러워지고 자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도 하고 살아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 아버지가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하기를 매 순간마다 스스로가 서서, 그죠? 여기에서 아무 일에든 다툼이나 허영, 다툼이라는 것이 뭐냐면 시기예요, 여러분. 시기. 그러니까 우리 속 안에서 시기, 질투하고 욕심이 생기면 그 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우리 마음속에서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 서로 한 마음이고 한 뜻이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우리가 그 앞에서 시기 질투를 왜 하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마음들이 없으니까 남이 나보다 나아 보이는 거예요. 남이 나보다 더 많아 보이고 남이 나보다 더 훨씬 잘 되어져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땅바닥까지 떨어지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는,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깨어짐이 일어나게 되고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지 않는 행실에 대한 것들을 행하게 되어버린다는. 그러니 여기서 다툼이나 허영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와 같은 영광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허영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알맹이도 없는 무가치한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는 그것을 영광으로 삼고 자랑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살아낸 것들도 그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쾌락적인 거나 탐욕과 탐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욕심의 것들은 우리에게 뭔가 많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절대 그거는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깨어지게 하고 도리어 무가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허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추구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진리의 말씀의 것들을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이것을 나와 함께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겸손이라는 걸 내가 서두에 얘기를 했잖아요. 내 자리를 알면 남의 자리가 보인다. 나라는 존재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시작점은 다 어떤 시작점이었냐면 노예예요. 노예. 그들은 무가치함이에요. 너희가 세상 안에서 어떤 가치라는 존재를 가지고 세상에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아예 가치가 없는, 스스로도 자존감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의욕조차도 의지조차도 상실해버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나라요. 내 민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상승, 우리의 자리를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의 자리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처절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고 이런 것을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자라가게 하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아니고는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우리 속에 생겨지는 것이 뭐예요? 기득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자, 선택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속에 무엇이 있냐면 당연시 여겨지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에게 이처럼 귀한 양식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뭘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 삶
삶에 뭘 허락하실 것, 나를 어떻게 높이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 우리는 항상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요구하고 구걸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겸손할 수가 없죠. 교만하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항상 우리에게 겸손하라 이 말이 뭐냐면 너의 처음의 자리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의 자리인 것을, 네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것이 얼마나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순간부터 너희는 무엇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매 순간마다 감사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 너무나 모든 것들이 당연하고 모든 것들이 너무나 무뎌져 버리고 단단해졌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주님 말을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본다라는 말이 뭐냐면 너도 너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것 속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너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너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남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남을 향해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부르짖고 나아가서 외치는 거지, 자기 울타리만 시기심과 허영만 가지고 우리가 나만 지키려고 내 중심만 가지고 가는 거는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아버지의 뜻이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라는 존재는 부인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자기도 십자가도 이미 내가 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깨달아지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울타리 안에 들어있다는, 아직도 울타리 안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 안에서만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내버리고 있다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으면, 하나님이 날마다 너희 속에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는 그 열매를 너희가 알았으면 너희가 행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제 네가 가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것을 맛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의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새로운 계획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이 마음이 뭐? 이 마음을 품은데 이 마음이 뭐냐면 바로 예수를 모시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아까 말한 허영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화가 없으면 껍데기요 깨어질 수밖에 없고 무가치하고 결국은 티끌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오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모시라라는 거예요. 다시 그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이 너의 성전 안에 보좌의 중심에 주님이 그 자리를 앉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온 인류 구원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든 영혼들이 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 땅 안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땅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볼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순간에 우리는 손을 놓고 가야 돼. 아버지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대잖아요. 여러분이 주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도 우리의 모든 복도 아버지가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딸아 여기까지야, 아들아 여기까지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가져가시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대. 죽어도 유익하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죽어도 내가 너무나 사모하고 가고 싶어하는 천국이 나의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늘 모시고 살아내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땅으로 완전하게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니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싶은 첫 번째 이유는 딱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결국은 다 뭐예요? 주 안에서 유익함이라. 그러니 우리도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살아내야 되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내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들어와라 할 때 우리가 과감하게 아버지 앞에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 예전에 초대교회 때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그들은 리더가 아닌 목자들만이 순교당한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자리 앞에 그들은 찬송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죽음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간 자들. 그러니 아버지가 지금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면 얼마나 두렵냐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냐라는 거예요. 이러니 그 안에 무슨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아직도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이 나의 것이고 천국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는 건데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 존재, 목적이 다 무엇에 있다?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있다라고 아직도 말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땅 안에서만 아둥바둥 불신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팔아버리고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우매하고 어리석은냐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돌아가야 돼. 지금부터라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날마다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내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서 이 땅의 것은 그냥 사라지고 더해지고 지금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서 지금까지 먹고 이렇게 누리고 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해서 여러분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아둥바둥 살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뭐다. 멈추라 하시면 멈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다 누구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 형상으로 지은 피조물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면 그들을 다 내 나라로 내가 처음 만들었을 때 내 목적으로 그들을 다 돌리기를 원하셨대. 그러니 뭐냐, 자기 스스로가 인간의 가장 처참한 처절한 인간이,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셨다라고 했어요? 말 부위에 나셨잖아요. 짐승의 밥그릇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온 인류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세상에 내려올 때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다? 짐승의 밥그릇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이 말의 영적인 뜻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너희가 짐승이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짐승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아버지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몰랐을 때 우리의 모습이 가장 처절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진노의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의 무가치함이었다. 그러니 아버지의 시작점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이 우리가 뭐 왕궁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인간 밑에 가장 처절한 인간 안에서 자기 형상조차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시작을 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다? 너를 알고 그 다음에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심으로 우리라는 존재가 짐승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의 존재의 자리로 세워져 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 없고 영혼의 말씀이 없는 존재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짐승은 죽어서 천국 못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이 없어요.
짐승은 육체만 남아있어서 육체가 썩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런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아버지의 영원히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우리가 그 나중에 두 길, 천국과 지옥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지. 영적 존재가 이 땅 안에서 살아내면서 영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의 것들을 삭제하고 살아내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신이 이 땅에 가장 짐승의 밖으로 자리까지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짐승을 구원하기 위함. 우리같이 영혼 없는 존재들을 영혼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라는 그 자체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지는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요. 그러나 말씀이 없을수록 우리는 짐승의 밥그릇의 자리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내가 이처럼 처절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가야 해요. 말씀을 먹으면서 내 자리까지 내가 찾아서 들어가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자면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바로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이 육이에요. 육, 사람. 그러니 아버지가 육의 존재까지, 영이 없는 존재까지 내려오는 이유가 무엇이다? 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 처절한 자리까지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다? 너는 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불러서 내 것으로 내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래?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로 다시 가서 너를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는 이유가 짐승의 밥그릇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고 영원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자들을 위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당신에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된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말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가 뭐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단 원수마귀에 우리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없이도 사는 자들처럼 우리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죽기까지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뭐다?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 나는 내 영혼에 내 것들을 끝까지 그 영혼들을 놓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이 선한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은 뭐 하셨다는 자기를 내어줘 버린 거예요. 왜? 내어줄만 하잖아요. 그 한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서 그게 시간이 나이가 제한되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그냥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아가 보니까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에덴에부터 시작을 했지만 영원한 나라는 에덴보다도 더 풍성하고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온전하고 그 자리는 완전하다. 그 선함이 완전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여러분. 아예 사람들 속에 시기, 질투, 분냄 이런 것들이 인간의 육으로 행해져야 하는 모든 죄는 다 삭제된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서 영원하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평안하겠는지,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세상에 그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걸 가기 위해서 우리 전부를 다 팔아버릴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하나님은 그것을 보이지 않고 감추어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찾아내라. 너희가 두드리고 찾고 구해서 얻으라라고 말했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너희를 믿게 하려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황금 보좌를 타고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처음부터 아버지는 봐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믿습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안 믿을래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고 멸망하고 환난 가운데 두셨어야 이 사람들의 연약함 그들 앞에 다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사. 그죠? 너희가 스스로 찾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얻고자 하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발견된 것만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 그걸 위해서 아버지가 이 모든 씨름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죠?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신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짐승의 밥그릇 그 처절한 자리까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어때? 그 낮아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만왕의 만주의 만국 열국을 다스릴 수 있는 주가 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도 쓰임받기를 원해요. 나도 세워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냐면 짐승의 밥그릇 자리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처음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났던 그 자리부터 시작을 해야만이 어떤 자리가 있는 열국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의 자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든지 다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질 것이고 너희가 낮아지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비밀이 숨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의 마음의 자리가 내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뜻과 합해져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의 욕심과 시기질투로 인해서 높아지고 누리고 다스리고 세상 안에서 그 껍데기와 같은 허영의 영광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행한다면 결국은 불타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때가 가까워졌어요. 하나님 우리를 요구하시기를 시간을 아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아끼라라는 이유가 뭐냐면 도적과 같이 오는데 지금 세상을 한번 봐봐요. 세상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가 지금 2년 정도 이렇게 지나오고 3년째를 가고 있는데 그 전의 세상과 지금의 세상은 확고하게 다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이루어져야 할 세상은 더 확고하게 우리 가운데 다르다라는 거. 절대로 하나님의 딱 그 때가 가까이 올 때는 세상을 예전처럼 살만하다라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충분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끝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을 상상하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여러분이 건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뭐라 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는 것이고 나빠질 때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빨리 그 나라의 때를 구해서 그 나라를 얻으라. 그러니 세상이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쫓아가면 여러분 그 안에서 멸망할 것이고 우리가 세상이 가는 그 길을 거슬려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요. 그러니 구원받는 백성들이 살 길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는 심판자로 재림의 수로 분명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가까이 왔고 그때는 지금 곧 임박해 있음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대. 이제는 예수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면 그 누구도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속에 믿어지지 않잖아요. 왜?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그때에는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너희가 네 보여지는 눈으로 그를 볼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에 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셨네. 진짜 예수가 계셨네. 그러면 우리는 다 망할 거다. 왜? 진짜 되셨으면 천국이 있는 거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믿고 살아왔다 해도 누가 더 잘 알아요?
내 스스로가 더 잘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말하는 것처럼 껍데기만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뭘 보신다 그랬어요? 네 중심 속에 내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느냐, 그 뜻이 있느냐, 그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자들은 주님이 가장 먼저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주님과 함께 드림을 받아요. 그러니 오늘 마지막 말씀은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뭘 하는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요.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인 것을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때가 가까웠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아버지는 주님 말했잖아요. 세상을 다 잃어버려도 주의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목숨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것들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그때가 오면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를 사랑하되 목숨을 걸고 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서 이제 이 믿음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목숨 따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살아도 한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에게는 그 가치를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다면 오늘도 얼마나 여러분들 아름답고 선하고 온전한 발걸음이 될지 그거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주의 마음과 뜻이 있는지, 또 거룩한 우리 재림의 수를 우리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이걸 다시 한번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